지금부터 약 1900수십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라고 불리우는 한 짐승이 나타나서 사람들의 이마나 오른손에 666이라는 표를 찍어서 지옥으로 데려갈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. 이 표는 바로 저주의 표인데 그 표 안에는 짐승의 이름인 666이라는 숫자가 들어있습니다. 오늘날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 자신들의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. 자기의 숫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. 주민등록번호, 이건 자기의 숫자입니다. 각 가정에 또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전화번호, 그것도 자기의 숫자입니다. 오늘날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여러 종류의 번호, 숫자가 매겨져 있습니다.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매겨져 있는 숫자를 통합하여 666이라는 틀 안에서 새 번호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. 666이라는 숫자,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상품에서 상용하고 있는 바코드에서 볼 수 있습니다. 여기 칠판에 걸어놓은 이 그림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바코드의 그림입니다. 이 그림,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바코드의 그림에는 원칙이 있습니다. 제일 왼쪽에도 가는 줄이 둘이 있고, 제일 오른쪽에도 가는 줄이 둘이 있고, 제일 가운데도 가느다란 줄이 두 줄이 있습니다. 컴퓨터는 가는 줄 두 줄을 6이라고 인식합니다. 그래서 이 바코드는, 즉 666이라는 틀 안에서 각각의 물건, 상품 등의 고유의 번호를 매기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 666, 즉 바코드의 정체와 그 기본 원칙에 대하여서 알아야 합니다. 사람들에게 앞으로 곧 오른손이나 이마에 찍을 666표도 이 원칙에 의하여서 지키게 될 것입니다. 우리는 이것을 지금은 바코드라 부르지만 앞으로는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기를 사람의 몸에 찍히게 될 날이 곧 올 것이다.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주의하며 그것이 짐승의 표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거부하며 우리는 짐승의 표 대신 하나님의 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. 할렐루야. 이 666표가 앞으로 곧 등장하면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극히 눈앞에 임박했다는 데 대한 예고입니다. 그리고 이 666표가 등장해야 교회 내에 누가 알곡이며 누가 가라지냐 하는 것이 극명하게 드러나며 알곡과 가라지가 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이 666표는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마지막 하늘에 들어가서 이 표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의 마지막 관문이 됩니다. 다시 말합니다. 이 666표는 언제 받습니까? 그 표 받는 시기는 이 왼쪽 표에 의하면은 적그리스도가 출현하여 마지막 한일회가 시작이 되면은 전 3년 반에서 초반부에 적그리스도가 모든 사람들에게 그의 표를 받게 할 것입니다. 그러면은 이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의 표를 받지만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이 적그리스도의 표 받기를 거부합니다. 그 결과 전 3년 반 중에 성도의 환란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. 성도들이 왜 환란을 당합니까? 적그리스도의 표 받기를 거부하기 때문에
성도들이 환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. 그것은 언제입니까? 마지막 한일의 중 전 3년 반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. 그러면 이제부터 666표의 특징에 대해서 10가지를 보기로 하겠습니다. 첫째, 이 666표의 특징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받는 것, 다시 말해서 성령의 인침에 반대되는 이 사탄이 사람에게 인을 치는 거예요.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것은 666표는 사탄의 인침입니다. 여러분, 성경에 하나님의 인침과 사단의 인침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. 에베소서 1장 13절에는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. 할렐루야.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써 성령으로 인침을 받습니다. 그리고 계시록 7장 3절에 가면은 그 성령의 인침이 어디에 받게 되느냐? 종들의 이마에 성령의 인침을 받게 된다고 하셨습니다. 인을 친다는 것은 뭡니까? 쉽게 말해서 도장을 찍는다는 것입니다. 그것은 어떤 사람의 도장을 찍은 물건이 그 사람의 소유라는 것을 나타냅니다. 하나님의 인침을 받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요, 사단의 인침을 받을 때 그 사람은 마귀의 것이라는 것입니다. 성령의 인침을 흉내내어서 사단도 그의 인을 사람들에게 칩니다. 그것이 바로 666의 표입니다. 그래서 표받은 자들을 지옥으로 데려간다는 것입니다. 두 번째, 이 666표 안에는 적그리스도의 이름이 들어있습니다. 적그리스도 이름. 이름을 나타내는 숫자다. 666이라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들어있는 숫자입니다. 적그리스도 이름, 지혜 있는 자는 그 이름에 수를 세워보라. 적그리스도의 이름 안에는 알파벳에 들어있는 숫자들을 합하여 보면 결국 666이라는 숫자가 나온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계시록 13장 오늘 읽은 17절에서는 이 표는 짐승의 이름 또는 그 이름의 수라고 하셨습니다. 이 표를 받은 사람은 적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사람 몸에 받았다는 것입니다. 적그리스도 이름의 숫자를 받았다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사람 몸에 찍혀 있다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그 사람은 확실히 적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입니다. 성령의 인침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세 번째, 이 표는 어디에 받습니까? 오른손이나 그 다음에 어디에 받아요? 또는 이마에 받는 표입니다.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여러분들은 경배하고 놀라야 됩니다. 약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예언을 하셨습니다. 마지막 때에 가면은 사람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된다. 얼마나 놀라운 예언입니까? 사람의 몸 중에서도 어디에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는다 하는 그 장소까지 주님이 예언하신 것은 주님의 놀라운 비밀입니다. 레위기 19장 28절에도 너희는 몸에 무늬를 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. 여러분, 이 666표를 자세히 다시 한번 보십시오. 이 무늬가 아닙니까? 레위기 19장에서 벌써 하나님께서는 너희 몸에 이 무늬를 놓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. 오른손이나 이마에 무늬를 놓지 말라 했는데 영어로는 이것이 마커입니다. 다른 말로 하면 문신입니다.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무늬라는 것입니다. 우리는 물건이나 짐승에게 찍는 무늬는 몰라도, 표는 몰라도 사람들의 몸에, 여러분 자신의 몸에는 절대로
어떠한 표를 찍어서는 안 된다고 주님께서 예고하셨습니다. 창세기 4장 15절에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을 떠날 때에 이마에 표를 받았을 것입니다. 가인이 표를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. 가인이 표 받은 것은 이마에 표를 받았을 것입니다. 그것은 이마에 무늬를 놓았다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적그리스도의 표인 666의 예표라고 생각합니다. 네 번째, 이 666표는 받는 사람이 먼저 적그리스도에게 마음으로 항복을 해야 돼요. 적그리스도에게 엎드리는 자.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에게 실제로 경배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받는 것이 666표라는 것입니다. 항복하지 않으면, 적그리스도에게 엎드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표를 안 받게 되는 거예요. 우리는 주님을 경배해야 됩니다. 할렐루야.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그 다음에 경배했다는 증표로서 이 표를 받는 것입니다. 그것이 계시록 14장 1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.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.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의 실체를 보는 눈이 없습니다. 그가 등장하면 그가 영웅이요 신인 것 같이 보입니다. 왜? 하나님의 안목이 없으므로. 적그리스도가 양의 탈을 쓰고 나타나므로.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. 할렐루야. 그의 정체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. 외모를 보지 말고 그의 실체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. 할렐루야. 다섯 번째, 이 세상에는 많은 상거래, 사고 파는 물건들이 있습니다. 사고 파는 물건들 중에서 마지막 항목이 바로 사람들의 영혼을 사고 파는 것이, 이 666표를 받는 것은 자기의 영혼을 상대방에게 팔았다는, 즉 자기의 영혼을 사단에게 팔았다는 증표로서 이 표를 받는 것입니다. 여러분, 팔았다는 것이 뭡니까? 돈을 주고 뭐를 사는 거 아닙니까? 그런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합니까? 자기의 영혼을 주고 뭐를 대신 받습니다. 앞으로 자기의 영혼을 파는 자들은 너무나 헐값에 자기의 생명을 적그리스도, 즉 사단에게 넘겨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. 여섯 번째, 이 666표는 대용 화폐입니다. 다시 말해서 돈이다 그 말이에요. 사람 몸에 찍는 이 666표는 뭡니까? 돈이다 그런 뜻이에요. 대용 화폐.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 13장 17절에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한다. 즉 상거래를 할 수 없다. 사고 팔고 하는 것이 절대로 불가능하다. 이 표를 받아야만이 물건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. 즉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여기서 여러분들은 사단의 비밀을, 사단의 작전을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됩니다. 적그리스도는 돈을 싹 없애버리고 이 표를 사람들에게 받아서 상거래를 하게 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의 생계를 장악해버립니다. 이 표 안 받으면 절대로 이건 살 수 없고 굶어 죽는 공포의 분위기를 조성합니다. 그래서 돈을 없애고 이 표를 다 받아라는 것입니다. 세상 사람들이 사단의 작전을, 비밀을 알 턱이 없습니다.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. 이것은 여러분들이 잠시 매매를 계속하기 위하여 받는다면은 잠깐 동안은 사실 매매를 할 수 있지만은 어떻게 됩니까? 그 후에는 저주의 표로서 지옥표가 되는 것입니다.
그럼 어떻게 됩니까? 매매가 이 표를 받기 전에 우리가 계속 생활하기 위해서는 모든 재산을 정리하여 현금으로 바꾸어 현금이 없어지기 전에 이 표를 완전히 찍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표를 찍기 전에 생활 필수품으로 모두 다 바꾸어서 성도의 환난 동안에 공동생활을 해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. 할렐루야. 7번째로 이 표는 사단도 꽤가 많습니다. 사람에게 바로 찍지 않고 연습을 시킵니다. 처음에는 지금 현재와 같이 물건에 찍습니다. 10수년 또는 20년 전만 해도 물건에는 이 바코드가 찍힌 것이 대부분이 아니었습니다. 그러나 지금은 거의 모든 대부분의 물건에 상거래를 위하여 이 표를 바코드, 표를 찍어놨습니다. 이것은 컴퓨터 앞에 가면 인식이 되는 표입니다. 그리고 이 물건마다 고유 번호가 매겨져 있습니다. 그처럼 사람에게도 고유 번호를 매긴다는 것입니다. 처음에는 물건에게 찍다가 그 다음에 짐승에게 찍다가 마침내 마지막 때에는 사람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이 표를 찍게 된다는 것입니다. 지금 현재의 기술로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사람들에게 바로 표를 찍을 수 있는 데까지 와 있습니다. 여러분들은 깨어 근신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8번째로 이 666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각종 카드가 없어집니다. 수표도 없어집니다.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금, 돈도 물론 없어집니다. 이것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종 신분증이 있습니다. 주민등록증, 자동차 면허증, 운전면허증이죠. 의료보험 카드, 그 다음에 무슨 증, 무슨 각종 증명서, 신분증, 이 상거래를 위한 카드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신분증, 증명서, 이 모든 것을 통합한 표가 돼요. 통합한 표가 되는 것이에요.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 때 가면은 적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냐. 이 표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은 당신은 아무것도 더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. 대단히 편리합니다라고 선전을 할 것입니다. 또 이 표 받는 자들에게는 복지 정책을 대폭적으로 늘려서 사람들이 혹하여 이 표를 빨리 받도록 유혹을 할 것입니다. 이 표를 받으면은 수표나 카드의 단점이 완전히 해결되고 보완된다고 광고를 할 것입니다. 여러분, 현금 카드는 분실할 수가 있습니다. 심지어 현금 카드는 어떤 사람들이 가져가서 복제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. 현금 카드 잘못 쓰다가 신용불량자도 될 수 있습니다. 돈도 마찬가지입니다.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.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뭐라고 광고합니까? 이것을 받으면은 절대로 분실 염려가 없다.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의 거래가 투명하여지기 때문에 상거래에 있어서 탈세의 염려가 없다. 그래서 이 땅에서 탈세를 없애고 그 탈세의 돈을 회수하여 사람들에게 복지 정책을 대폭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. 이렇게 적그리스도는 선전할 것입니다. 9번째로 이 표를 받으면은 받는 사람은 모두 다 적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게 됩니다.
여러분 요즘도 휴대폰이 발달해서 휴대폰 다 가지고 있으면요, 위치 추적이 됩니다. 이것은 몇십 년 전에 생각한다면 놀라운 과학입니다.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안다고 말이에요. 휴대폰 가지고 있으면. 그래서 아이들 가진 부모님들은 내 아이가 지금 어디 있느냐, 학원에 있느냐, 학교에 있느냐, 친구 집에 있느냐, 심지어 어디 몇 번지에 무슨 건물에 있느냐까지 추적이 가능합니다.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이 표 받는 사람들을 이처럼 추적을 합니다. 위치가 어디 있느냐, 적그리스도의 손아귀에 들어가 도망갈 수도 없게 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더욱 끔찍한 것은 무엇이냐? 도청이 됩니다.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비방을 한다든지 또 악담을 한다든지 하면은 적그리스도에서 도청이 되어 그 사람의 목숨을 부지할 수 없게 만듭니다. 이것은 완전 통제되는 것이에요. 적그리스도표 666 자체가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하는 표이므로 적그리스도에게 통제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. 그 다음 이 표를 받으면은 자기의 재산을 절대로 다른 데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. 이 표 안에 자기의 재산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.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가면은 재산이 땅에 있는 물질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. 물질은 곧 숫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. 그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.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을 귀히 여기시고 주님 앞에서 구원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마지막 10번째로 이 표를 받으면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. 무조건 어디로 갑니까? 지옥으로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.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지만 그분도 못하시는 게 있습니다. 이 적그리스도의 표 받은 사람을 그분은 천국으로 데려가실 수가 없습니다. 이 표는 그래서 지옥표라는 거예요. 이 표는 그래서 저주의 표라고 말합니다. 이 표는 그래서 사단의 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. 계시록 14장 9절로 11절에는 이 표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저주를 받게 되느냐 말씀하셨습니다. 표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고 불과 유황에 들어가 유황불에 들어가 고통을 당하게 되고 밤낮 쉼을 얻지 못하게 되고 그 다음 계시록 16장 2절에서는 첫째 대접이 부어질 때에 악하고 독한 헌데 피부병이 표받은 자들에게 일어나 고통을 당합니다. 이 표를 여러분들이 받지 않는 것이 마지막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. 여러분들은 믿음을 지키시고 그분을 사랑하시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음으로써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할렐루야.